주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벌써 2월의 뒷부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아래 여기까지 이르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의 도우심 가운데서 인도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걸음을 따라가는 걸음이 될 하옵소서. 그러하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담가 듣게 하기를 원하신 말씀을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로 눈으로만 듣는 말씀, 듣거나 보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이 시간 만나게 하옵소서. 글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말씀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부탁드리고 이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사랑하오며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서 12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솔로몬 이후 이제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어떠한 일이 남과 북에 있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열왕기상서 12장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백성이 갑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정말 누구랑 함께 나라를 다스리느냐, 누구랑 함께 나라를 국정을 살펴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누구랑 가까이 하느냐, 자기랑 함께 자라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 사람들 의견만 들으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걸 함께 살폈던 솔로몬의 신하들, 그래서 이제 백성들 편에 좀 입장을 살펴야 된다 했던 사람들의 의견은 다 물리쳐버립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나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정확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며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온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런 일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전에 자꾸 가다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자꾸 가다 보면 지금은 나를 왕으로 삼은 10개 지파지만 그들의 마음이 또 나중에 돌아가서 다윗 왕가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실제 그럴 일이 없는데 하여튼 이런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일을 벌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괜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야 할 일까지 벌이는 그런 것이 있긴 합니다. 이에 계획하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두 금송아지 그럼 이름이 뭡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신들이라면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갑자기 두 금송아지가 됐습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네, 베델보다는 단에 있는 또 금송아지가 훨씬 더 인기가 많았던 모양이죠.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베델과 뭔가 남유다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약간 구별은 하고 싶지만 또 비슷하게 해가지고 송아지를 섬기는 신앙을 만드는 거죠. 일곱째 달이 초막절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대속절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달 8째 달 그날로 절기를 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거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그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열왕기상서 13장입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누구에게요? 여로보암이요. 금송아지에게요. 금송아지를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로 부르고요. 그러고 있는 거죠. 모든 거기 북이스라엘 사람과 함께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대단하제다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합니다. 여기 요시야 나중에 요시야 왕을 말하죠. 미리 요시야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한참 전에 벌써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외치게 하셨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됐어요. 그럼 이때 여로보암이 정말 하나님께로 맨 처음에 아이야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처럼만 해달라. 그러면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 사람을 또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미혹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아들들이 여로보암이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하는데 거기 가서 함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제사장에서 구경꾼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아마. 근데 이게 또 선지자에게 알려줬어요. 선지자는 가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왜 이렇게 거짓말을 또 합니까? 베델의 늙은 선지자도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에게요. 그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이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사자가 나귀를 잡아먹지도 않고요. 나귀도 도망치지도 않고 거기 사자도 그 시체만 물어 죽이고 선지자만 시체가 돼서 그 모습이 정말 이런 풍경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있는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이러지 않으셨으면 됐죠. 그냥 거기 상수나무에서 말씀하시고 그냥 돌아가시지.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기 손이 말랐고 제단이 갈라졌고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잖아요. 그럼 멈춰야죠. 돌아가야 되죠. 근데 자기의 권력을 빼앗길까 봐 자기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그걸 여전히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끝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열왕기상서 14장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이걸 부탁하셨잖아요. 다윗과 같이만 해달라. 왜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었다 하지 않죠. 다른 신을 만들었다는 거죠.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우상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로 버렸도다.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행위 아니죠.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린 배신한 행위라고 하죠.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 같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건너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네, 여기 지금
단과 베델에다 금송아지 만드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 회중들은요 솔로몬 왕 때 벌써 아세라상을 만들고 그러했던 모양이죠.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죄가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됩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솔로몬의 아내가 온갖 이방 여자들 공주들 이런 출신들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도 암몬 사람. 세력 다툼 가운데서 암몬 사람 세력이 이긴 것 같기도 하고요. 그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더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는 그들도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남색하는 자는 지금 현재 우상 숭배한 자. 우상 숭배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우상 숭배 동성애하는 거. 이 동성애하는 거에 대해서 이 큰 악한 죄로 이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거하십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일의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가졌다.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어머니를 강조하죠. 왜요? 이렇게 르호보암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악한 일을 한 게 누구 영향을 받았다? 어머니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열왕기상서 15장입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우리 후손이 약간 좀 잘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따라 살아가고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그런 신앙을 물려주려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다음 후손들 몇 대까지는 그래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은혜가 있지도 않을까 하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좀 기대감을 좀 갖게 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것은 앞서서 그의 아버지하고 같죠. 이게 좀 기록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다른 성경 역대 하스하고 비교해 보시면 여기 아사의 어머니 이름이 좀 달라져 있는 게 보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일을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습니다. 네. 자기 어머니가 태우인데 근데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해서 태우의 입까지 패했던 사람이 아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려고 마음을 정한 게 분명하게 보이죠.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 되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요. 아사의 근데 행동이 또 하나님 앞에 과연 옳은 행동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임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게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애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벨 벤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아사가 듣고 라마에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게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곳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뭔가 아쉬워하는 내용들이 일부 하나씩 들어가죠.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이제 남유다 왕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여기 그의 아버지의 길이란 게 여로보암의 길이고요. 여로보암의 길이란 단과 베델에 둔 송아지 그를 여호와라고 부르고 나라를 보호하는 나라를 돕는 나라의 기초가 되는 신이다. 송아지 여호와가 우리나라 신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프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의 기프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 여로보암의 길이 송아지를 여호와라 부르는 거죠.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행하였더라. 열왕기상서 16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예, 성읍에서 죽고 들에 죽었을 때 개가 먹고 새가 먹는다군요.
그 시체를 거둘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냥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 겁니다.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는 거죠.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비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며 또 그의 집을 쳤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의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이 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에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이 사람은 7일 천하예요. 7일밖에 왕이 아니에요. 그때 백성들이 블리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 말하는 말을 들은지라 이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 사람도 자살이네요.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하였더라. 자기가 오므리의 손에 죽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스스로 불을 지르고 그 안에 죽었다는 거죠. 오므리가 이렇게 권력 다툼을 해서 오므리가 권력을 가져갑니다.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라 또이 전쟁에 이게 이제 시므리 오므리 전투에서 이겼던 그 사람들이 또 두 표 나뉜 거죠.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이때 오므리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이제 새롭게 도시를 건설하고 사마리아 이름을 붙였는데 그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수도가 됩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했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가 열왕기 상서에서 주목해 보아야 될 아합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 아합은 금송아지 섬긴데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여호와를 섬긴 게 아니라 이제 금송아지 이름을 금송아지를 다르게 해버립니다. 다른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그 금송아지가
바알 송아지입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가 있다.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그 사마리아에 또 신전을 만든 거죠. 우리나라에 다스리는 신은 이 신이다. 그 신이 바알이라고 해버립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 들을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였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이뤘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이 여리고가 완전히 해림되었을 때, 완전히 진멸되었을 때 그때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을 다시 쌓으면 첫째 아들 죽을 것이고 성을 다 완공할 때는 막내 아들 죽을 것이다 했는데 그런 말씀을 무시했던지 몰랐던지 베델 사람 히엘이 이 도시를 건축하면서 이 사람이 스스로 건축한 게 아니겠죠. 아합 왕이 그렇게 도시를 건축하게 했겠죠. 이런 나라였다는 거죠. 아합의 시대가. 열왕기상서 17장입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십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캄캄한 시대에 디십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기근이 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리 시냇가는요, 디셉이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집이 있어요. 엘리야의 고향 거기는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산꼭대기 아래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골짜기에 시내가 흘러요. 그게 그런 시냇가가 그리 시냇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무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는 겁니다. 아마도 말씀을 선포한 장소는 사마리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말씀 선포하고 그리고 그가 왕을 피하여 숨은 곳이 자기 고향인 거죠. 아마 사람들이 생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기 고향에 숨을 것이냐 생각도 못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있었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느니라. 또 시돈은 어디냐? 시돈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나라죠. 거기에 있는 사르밧 그쪽으로 또 가서 숨게 하십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엘리야하고 전에 어떻게 만난 사이인지 모르지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는 걸 알고 있죠. 또 혹시나 여기서 엘리야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했을까요? 근데 시도는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 가서 이렇게 하고 사르밧 과부 이렇게 했는데 사르밧 과부가 그런 신앙을 인정해주고 그에게 자기 형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 음식 먹고 죽을 것이다. 이 집도 기근이 든 것 같습니다. 이 과부의 집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의 병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기근 3년 반의 기근을 이 작은 한 움큼의 가루와 한 병의 기름으로 올리브 기름으로 버텨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는 거죠.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엘리야 때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사르밧 과부만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 사람이 본래 이 여인이 본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엘리야 덕분에 자기 아들이 살아나고 이러한 일 덕분에 하나님께로 진실하게 돌아온 하나님께로 돌아온 여인이 이방 여인이지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나뉘어가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남유다도 잘해야죠. 근데 남유다마저도 그러합니다. 남유다도 성전이 있지만 다른 신을 열심히 섬깁니다. 아사 왕 때야 비로소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든 길을 정확하게 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남과 북이 본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심으신 이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런 나라가 되는 일에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딴 길로 자꾸 가고 맙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 마음이 참으로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자꾸 말씀하시고 또 드디어 엘리야까지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그 나라가 나라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 참 안타까우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들으신 까닭은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바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이런저런 형편들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교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르게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셨으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